신약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좀 길지만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학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학기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교회가 아주 뜨겁고 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말씀이 충만하고 또 청년들이 주중 예배 새벽 기도에 막 나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아주 교회적으로 아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의 예배에 아주 뜨거운 이 좋은 계절에 새로운 교구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혼자가 아니었고 사람은 엄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서 존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관계적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관계적으로 혼자서 따로 태어나지 않고 엄마의 몸을 통해 관계적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게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자꾸 싱글, 독립, 따로 이렇게 개별, 자꾸 분리의 영이 많아요. 개별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개인 플레이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편하고 좋겠지만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관계적으로 지으셨습니다. 믿음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가족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협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교제가 없는 분들은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이라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서 관계를 쌓아가면서 믿어가면서 고난을 겪어가면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우정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교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 필요해, 구역이 필요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급할 때 SOS 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 은혜 받고 예배가 가면 좋겠지만 어려울 때 힘들어요. 좋을 땐 좋은데 혼자 있는 분들은 아플 때 힘들어요. 생일날 힘들어요. 좋은 날 힘들다니까요. 아무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해주고 아무도 나를 안 챙겨주면 본인이 고립해서 벽을 쳐놓고 본인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이 영으로 결합되는 것은 또 새로운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관계. 그렇게 해야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그래서 그런 분이 없는 분들을 교회적으로 강제로라도 만들어야 그분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있는데 전화도 많이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아주 서로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끈끈한 연대를 가진 그런 목양교회 모든 교구와 구역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5장 말씀 앞에는 뭐가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시죠? 선금을 속이고 드렸다가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전세가 역전돼서 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막 이 로마를 뒤집고 예루살렘을 뒤집고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현상이 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걸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하다가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면서 찬물을 쫙 끼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속였다가 하나님한테 즉사를 당해요. 그래서 거룩의 문제, 이 거짓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라는 그 앞에 두려움을 얻게 돼요. 근데 두려움을 얻게 되는데 그 위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 5장 우리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 성경 있으신 분들 본문에 없는데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5장 초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법칙을 딱 세우시자마자 초대교회는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가 순결해져요. 그러니까 한번 회초리를 맞고 한번 거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렬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교회는 더 부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위기 뒤에 오는 은총이에요. 위기, 고난 뒤에 은총이 와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은총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도 20년의 광야 생활, 15년의 광야 생활, 13년의 광야 생활 뒤에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날개를 막 펴나가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8장까지 계속 다윗이 이기고 또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그런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13년의 광야가 있었어요. 고난 뒤에는 은총이 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여러분의 연단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과 위기를 겪는 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파도를 건너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견딜 수 있는 게 예배고 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고마워요. 자, 고난 뒤에는 은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은총 뒤에 뭐가 오는가?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자, 은총 뒤에는 뭘까요? 은총 뒤에는 또 은총이었으면 좋겠지만 은총 뒤에 고난이 와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또 와요. 우리도 알죠. 2023년 가을에 위기가 또 올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또 넘어가면 은혜가 또 오겠죠. 고난 뒤에 은총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와요. 또 고난은 올 때 시리즈로 오기도 하고 은총도 시리즈로 오기도 해요. 보너스까지 같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은총의 위기를 건너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고난을 더 견딜 힘이 생기고 그 안에 믿음의 강력한 연단이 생겨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의 한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이 사도들, 성령 받은 사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더니. 사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과 사도들은 사실은 같은 편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갈라졌어요. 성령 때문에 갈라졌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성령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원래는 같은 편인데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성경에 써요. 17절에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질투심이에요. 같은 편인데 왜 싸우는가? 질투심 때문에. 나보다 더 잘 믿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그 연약한 죄성을 건드려요. 이민을 가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을 가면 누구를 제일 조심하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 그래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치거든요. 같은 편한테 속아요. 때로는 같은 가족한테도 속아요.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 형 누나가 시기 질투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노하시죠. 모세가 리더다 라고 그 시기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시기가 충만하면 안 되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도록. 시기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이 당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를 당황스러우게 하는 것은 사도들을 잡히게 놔두신 하나님이에요. 안 잡히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의 가족을 안 아프게도 할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는데 그냥 방치해도 잡히게 놔두신다고요.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 가족의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즐기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안에 갇히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까 찬양했죠.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고난 속에, 이 아픔 속에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을까? 그게 신앙이니. 그렇죠? 이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왜 당하게 하시고 이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내 앞에 두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 메시지를 풀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풀어져요. 그리고 그게 풀어지면 고난이 해결돼요. 근데 그 숙제를 못 풀면 계속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이 많아요. 고난이 오면 그래서 이게 갈라지죠. 믿음이 있냐 없느냐 고난이 와보면 딱 알아요. 이것도 안 도와준 하나님 나 안 믿어.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안 믿어.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결정권자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삐져서 나갈 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 할까요 말까요도 결정을 하나님께 두는 다윗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가니까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근데 잡혀갔는데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전하라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사도들이 잡혀서 들어갔는데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탈출시켰어요. 누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자, 감옥에 안 갔으면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힘든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야 주님의 천사가 돕는 손길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감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배신을 당해 보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코스가 없이는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통로가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통로가 돼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는 응답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세요. 근데 어떤 고난은 시간이 지나도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 유익한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당황스러운 거는 20절, 21절이에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17절에 사도들이 왜 잡혀갔나?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근데 옥에 갇혔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안 막아주고 옥에 갇힌 거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풀어줬어요. 자,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감옥에서 옥고를 치는 우리 사도들을 하나님이 풀어줘서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을 줬어요. 그러면 니네 수고했다, 니네 애썼다,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야 우리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사도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죠?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르치다가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풀어줬는데 그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 또 잡혀갈 텐데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금방 감옥에 나왔는데 복음 전하면 또 잡히는데 또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내 생각과 안 맞죠. 내가 생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건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잡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근데 쉬어라. 이게 아니라 가서 또 전해 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보같이 가서 또 가르쳐요. 줏대가 없고 주관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잘하는 건지. 오늘 아침 본문도 그렇고 믿음은 내 주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어제 잡혀서 들어갔어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 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풀어줬는데 가서 또 전하래요. 또 전하다 잡히면 또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사도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설득이 되지 않아도, 무리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 안에 들은 마음은 이 사도들이 억지로 했겠느냐? 저는 생각해요. 기쁘게 했다고 믿어요. 잡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매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에 거의 미쳤거든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막 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멈추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진짜냐 가짜냐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해 수준, 내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기꺼이 예스하는, 기쁘게 예스하는 믿음, 그게 진짜예요. 그거는 고난이 와볼 때 아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멈추지 않는 게 진짜죠. 아이가 사랑스러운데 성적이 떨어지면 믿고,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고, 아프면 힘드니까 사랑 안 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면 사랑하고,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는 아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사랑해요. 성적이 오르든 성적이 떨어지든 사랑한다고요. 잘 돼도 사랑하고, 방황하면 더 걱정해요. 그게 부모예요. 왜냐?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사랑이, 그게 생명력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보면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금방 결정나요. 그러니까 고난이 잣대가 되죠. 이 사도들은 진짜죠, 진짜. 그런다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과 예배와 신앙이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는데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거침없이는 방해받지 않고란 뜻이에요. 방해가 있는데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칠 게 있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아요. 위험 요소가 많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숙제처럼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구역지구가 너무 좋아서. 자녀에 대한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아픈 자녀에 대해서는 더 간절히 기도가, 누가 시키나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내 안에 이 자발성, 이 생명이 충만하면 그런 은혜가 솟아나듯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 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또 잡혀와요. 이번에는 안 잡히게 해주시나 또 잡혀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돌로 치려고 했는데 잡아왔는데 백성들이 막 화가 났어요. 이번에는 정치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죠? 민심이에요. 그렇죠? 이제 민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거를 하나님이 급제동을 이제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놔두시는 순간이 있고 급브레이크를 걸어서 막아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믿고 나가시면 돼요. 갇히면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감옥에 가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감옥에서 풀어주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고난도 이겨낼 힘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잡혔지만 다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보고서 핑계를 대요. 니네가 왜 우리 말을 안 들었냐? 니네 때문이다 라고 탓을 돌려요.
정치가들은 비겁해요. 자꾸 말을 바꿔요. 말을 돌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너희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핑계를 댔더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9절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29절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29절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옆에 분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론은 잘 알아요. 이론은 잘 아는데 삶으로 사람을 눈치 보지 않고 네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우리 때리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은혜를 막 나누고 싶거든요. 금요일날 간증을 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터전이 구역 나눔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션 캠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나누게 된다고요. 전도를 못한다, 나눔이 없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치유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떠들고 다닌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학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